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길게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짧게 하면 여기 있는 대로 늘 멋진 당신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다른 거 안 해도 서로 보고 반가워하고 서로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항상 교회 오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교회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주제로 이제 새해를 여는데, 화요일 날 첫날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요일은 부모님에 대한 거였죠. 자녀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제는 부모에 대한 거였습니다. 모두가 부모 노릇은 처음이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처음이라도 프로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좀 고민 아닌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저녁에도 집회를 하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크리스마스 때도 계속 설교를 듣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라, 부모를 축복하라, 부부끼리 서로 축복하라, 다 아는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서 길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도 보면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부부 사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 부부관계 좋으시지요? 보십시오. 대답이 없잖아요. 에이, 그걸 뭐 묻습니까? 좋지, 이런 것도 있고, 목사님 뭐 새삼스럽게 그걸 묻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자꾸 묻습니다. 결혼하면 좋습니까? 청년들은 모든 관심이 그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늘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보십시오, 반응이. 좋지요. 그걸 뭐 말로 합니까?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부부관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나무에는 배가 열릴 수 없고요, 복숭아 나무에는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르게 한 30여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에는 배가 열리지 않고 사과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30년 만에 만나서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제일 잘 드러낸 책이 있는데요, 일본에 제가 썼지요.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남자는 출신이 화성이고 여자는 출신이 금성입니다. 그러니까 화성하고 금성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다른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인가를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뭘까요? 천지 차이, 우리가 말하잖아요. 제일 차이가 많을 때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보다 더 큰 게 남녀 차이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 하기로 사라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은 어려움을 겪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주도 했고, 또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는 노력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 굴곡을 다 이겨내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약속의 아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이삭이 생기고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웃게 되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그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실 때 이삭이 몇 살입니까? 37입니다. 37. 그 당시에는 37까지 결혼 안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혼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 보면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은 것이 40살입니다. 그러니까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60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어머니 사라가 90세,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잖아요.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여인에 대한 모델은 사라예요.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행복하게 엄마 아빠랑 사는 거죠. 37살까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느꼈던 이삭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너무너무 상심했겠죠. 그러고 나서 40살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었을 때, 물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아버지와 같이 갔을 때도 있었지만 37살 때부터 리브가를 얻을 40까지의 3년이 너무너무 상심의 기간입니다. 그 상심은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상심이지요. 그런데 오늘 67절에는 마지막 절인데 리브가를 얻은 다음에 이삭이 어떤 결과를 얻느냐. 자, 6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아내를 얻은 기쁨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부모는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는 존재, 부부는 서로를 끝없이 사랑하는 존재,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 모든 사랑을 배우자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게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지극한 사랑을 보면서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또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부부간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승하고 또 자녀가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 신영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친히 제정하신 제도는 가정, 신약에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는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거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듯이 오면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되어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가정의 확장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더 사랑하시고 더 배려하셔서 하나님 보시는 작은 천국 같은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아가신 여러분들 앞에 젊은 목사가 무슨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따뜻한 마음이 들라고 영상을 보는데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두란노의 그 아버지 학교의 그 국제사역원의 원장이신 김성묵 장로님이십니다. 앞부분에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위로할까, 뒷부분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배려할까, 아주 간단한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애들도 생기고 더 바빠지자 교사했던 아내는 교사 노릇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만둬 라고 대꾸를 했더니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여보 정말 힘들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 후 아내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않고 다니길래 저는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내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한 말은 답답하다, 속 터진다, 그거였습니다. 늘 제가 해결책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정사를 하면서 저는 아내의 침묵 속에는 그만두면 되는지 누가 모르나요?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를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외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면 남편은 약 먹어 병원에 가봐 라고 해결책을 말합니다. 아니 약을 먹으면 되는 건 누가 몰라요? 아내는 힘들고 아팠어 좀 공감해 달라는데 남편은 해결책만을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교사 생활이 힘들다고 했을 때 힘들구나,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제가 물었더라면 아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장선생님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요.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 참았네. 어떻게 하지 힘들어서? 아니 내가 가만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 참 너무하네. 내가 가서 손 좀 봐줄까? 만일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여보 와서 손 좀 봐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보 됐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고마워. 바로 그때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했다면 아내는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우리 부부는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mpowering, 힘의 부여입니다. 정답은 답이 아닙니다. 해결책도 답이 아닙니다. 공감이 답입니다. 공감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하는 것은 내 존재의 일부를 주는 것이지만 듣는 것은 내 존재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즉 공감이 소통의 핵심입니다. 나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하고 외출했는데 돌아오는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 여러분 남자들 감정상은 말을 안 하죠? 여러분 남편들 말을 안 하죠?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단숨에 백으로 파킹 확 해버리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몸이 막 지칠 정도.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 이 나쁜 인간아.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강의한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우와,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어떻게 백으로 그렇게 단숨에 파킹을 하냐? 나는 이런 이 주차장에서 당신처럼 백으로 한 사람 처음 봤어. 그랬더니 30분 이상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이 갑자기 잘 보더니 그러더래요.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더니 남편이요, 서울, 여기서 여러분 집까지 백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파워예요. 여러분 남편은 좀 리스펙트 해주세요. 남자들 많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시면요, 남편들이 잘하는 거 그걸 좀 칭찬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일은 여러분보다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거 하나 청소 못하냐? 사과 하나 제대로 못 깎냐? 고맙다고 하세요. 제가 원광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봄날 되면 무조건 그날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남편 좋아하는 걸 딱 차려놓고 꼭 끝나면 인사를 했대요. 여보,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한 일을 좀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요. 다 아는 거죠. 못해서 그렇지. 제가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장로님이 그 앞 영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답은 답이 아닙니다. 해결책도 답이 아닙니다. 뭐가 답입니까? 공감이 답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하잖아요. 여기 부부로 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강의를 듣다가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에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하기 민망한데요. 부인이 한 말의 끝말을 다시 하면 됩니다. 부인이 한 말의 끝말을 다시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뭐뭐뭐 쭉 하다가 진짜 피곤했어. 이러면 피곤하면 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피곤했어. 이러면 진짜 피곤했겠다. 나라도 피곤했을 것 같아. 뭐 쭉 하다가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네. 이러면 힘들었지. 맞아.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은 좀 괜찮아. 끝말을 반복하면서 눈빛을 쳐다본다. 이게 종감의 아주 간단한 팁입니다. 아닐 것 같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1위가 뭘까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이런 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들어서 제일 좋은 말, 영원불면의 1위. 여보, 사랑해. 이 말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하기 힘들면, 사랑해라는 말 안 하다가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 문 딱 닫고 나오다가 다시 문을 탁 여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왜? 이러면 여보, 이렇게 한번 말도 필요 없고 딱 이렇게 나오면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요? 뒤집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평생에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남편이 이 말만 들으면 진짜 힘이 나는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1위, 여보 고마워입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남편은 좋아한다. 그래서 부인은 검사 같은 남편보다 변호사 같은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은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해한다. 오늘 혹시 부부로 안 오신 분들 돌아가셔서 여보 사랑해. 당신 왜 이래 오늘? 그냥 여보 고마워.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찬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교육부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니까 오늘까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간단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사랑하고 내 자녀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하여튼 올 한 해는 여러분 입가에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두 발로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작은 천국 같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제가 오늘 교재 밑에 썼던 것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같은 가정 만드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 가정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가족들 다 되어서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패회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